첫째, 깨달을 수 있는 복입니다. 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 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깨달아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으며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해 주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나는 참 가난하다. 우리 집안을 보고 깨닫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흔치는 않지만 고마움입니다. 가난해서 두 벌 옷은 살 수 없으니 옷 고르느냐고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서 좋다 하는 반응입니다. 긍정의 반응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기분 나쁨입니다. 왜 나는 옷을 한 벌만 입어야 해 하는 반응입니다. 부정의 반응이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기회가 없습니다.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지 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난해서 기분 나쁨을 배경으로 빚을 져서라도 사고 싶은 것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다윗은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님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소망이 있는 사람,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형들과 같은 아들 대접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분 나쁨으로 살았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며 부정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27편 여러 절 중에서 10절로 가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접해 주심을 통해 고마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고마움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살았다. 여러분 혹시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대접을 못 받은 것에 항상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처럼 깨달으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